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문둥병자에게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를 만나신 예수님 우연히 만나셨을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우연히 만난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발생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그 사역하심, 걸어가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필연이고 이것은 작정되었고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던 행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듯 작은 사람, 버려진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까지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로 우리의 은혜의 장을 더욱더 넓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동네에는 말씀드린 대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 10명이나 있었어요. 한 사람도 아니라 10명이나 말이에요. 사실 이 10명이 그 마을에서 다 나온 환자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한 동네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마을에서 이 문둥병자들은 함께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은 성 밖에서 말이에요. 성 밖에서 혼자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처럼 네트워크, 핸드폰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만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있는 사람들, 성 밖으로 쫓겨난 어떤 질병에 걸렸든 간에 혹 구별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뭉쳐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비록 내가 병에 걸리긴 했지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들이 아마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 10명이 있었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늘 그들과 만나지는 일생일대의 그 사건이 지금 다 벌어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리고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면서부터 아마 소문이 이렇게 삽시간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삽시간에 퍼진 말이다. 야,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 머무는지 지나가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나가신대.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대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불행에 처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건 당연한 울부짖음이라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구조 요청인데 기회를 포착한 거죠.
외딴 섬에 표류하여서 들어간 이 사람들이 하는 처음에 소망 중에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위에 하늘을 보다가 비행기나 헬기가 떠가고 지나가다 싶으면 손을 흔들잖아요. 막 나뭇가지도 흔들고 말이에요. 뭐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고 그 헬기 내에서 나를 볼까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그들도 아마도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말했던 거예요. 울부짖었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에는 많은 병이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수많은 병들이 많습니다. 시기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러나 잘 아는 그런 병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처 잘 알지 못하는 그 병의 아픔 혹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러한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에 관련해서 우리는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조금 친근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문둥병은 세상의 어떤 병보다도 어쩌면 외로운 그러한 병일지도 모릅니다. 코가 떨어지는 것,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것, 이건 불쌍한 것인데 이거는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한 불행이 뭐냐면은 인륜이, 세균이 아닌 뭐 이런 거창한 말 같은 거 말고 자기 고향에서, 동네에서, 한 집에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더욱더 불행한 그 아픔, 그 불행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야 하고 자녀를 기를 수 없고 또한 정든 자기의 그 세계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세다 보니 그 문둥병만큼 불행한 병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꿈에도 생각하기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인데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줄 아는 만능 의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는 만능 치료자이신 그 의사를 만나야겠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뭐 남들이 뭐 시끄럽다고 하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들은 외친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외쳤으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몇 명이요? 10명. 별이 5개 하는 것처럼.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외친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은 숫자는 10명이지만 간절한 마음은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외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아시지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면들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 여러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다른 거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말에 응답하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문득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명령대로 행동하는 순종의 행동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이라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거기다 대고 묻고 따지고 왜 기도나 뭐 손을 얹고 뭐 이런 거 안 하시고 왜 우리한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씀만 하시고 이러고서 묻지 않았어요. 묻고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제사장에게로 갔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그 결정체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이 아닌 진짜 사실에 그들은 걷는 도중에 뭘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다 보니까 걷는 중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걷는 중에 일상생활 중에 기도했고 응답받았으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오늘 그 중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 몸을 보이라 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얼마나 감격했으면 진짜 내가 낳은 거예요. 진짜 그걸 발견함과 동시에 기뻐 뛰었던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의 감격에 흥분한 그 감사,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동, 그 결과값이 다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고, 생각해보자. 아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뛸 듯이 기쁜 그러한 감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산수, 수학 아니고 산수 잠깐만 해본다고 한다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이 걷다가 한 사람만 나왔습니까? 아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유독 15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왜일까?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콕 집어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걸로 봤을 때에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평상시 그들의 그 가르침, 교육의 어떠한 것들로 봤을 때 그들은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평상시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좋은 교육의 그 습관들이 그들에게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히 감사하는 법에서 잘 배웠을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도 9명은 여기에 언급도 안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콕 집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그리고 15절 하반절 맨 끝에 보면은 돌아와라고 했어요. 돌아와. 가던 길에 미처 아직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명령대로 걷다가 병난 것을 보고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마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돌아와. Come back. 그 즉시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감사,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돌아옴을 의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9명은 그러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으니까 나온 것을 발견한 후에 어땠을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겠죠. 그러나 좀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좋은 교육도 받았고 감사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배웠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만,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께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만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작용돼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아무튼 우리는 감사는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로 달려왔다고 했어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데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으며 엎드려 감사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그 대목에 예수님은 지금 팩트를 짚어보고 있어요. 9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왜 찾으셨을까요? 야단치시려고? 캐물으려고? 따져 물으려고? 왜 찾으셨을까요? 아마도 찾으신 이유는 이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을 찾은 이유는 야단치시려고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그들을 온전한 고침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때문에 묻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9명을 우리는 들으면 쉽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냐? 야, 물에서 건져냈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하네? 라는 걸 우리 금방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병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하네? 하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9을 찾은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 돌아온 한 사람을 칭찬해서도 될 텐데 여기서 칭찬보다는 9을 찾으셨다는 거에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달란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접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온 것, 그 일에 대하여서도 기쁘시지만 그것보다 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기회를 몇 번 정도 받았을까요? 그 10명 모두가.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돌아온 그 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기회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시던 때, 어떤 병자라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입을 다물지 않고 목청껏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 때, 사실 이렇게 열거하는 게 중요한 건 없어요. 의미가 크게 없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한 번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은 단 한 번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회가 얻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10명 다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성 밖에 나가서 외롭고 가족을 떠나고 그 자녀들도 못 보고 부모님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움에 있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는 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고 마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들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육체의 변화만을 예수님은 원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한 결정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그 신령과 영혼까지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변화하기를 소망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마음에 나머지 9은 어디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감사 그거 못 받아서 안달난 분도 아니고 말이에요. 10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몸의 변화를 목격했고 다 같이 기뻤고 다 같이 감격했고 다 같이 놀랐는데 왜 반응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냐라는 것이죠. 9명은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는 반쪽짜리 변화였던 거예요. 9명에게는 육체뿐인 변화만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온 그 중에 한 사람에게는 육체와 마음과 영혼까지 변화받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본다면 나는 어떤 기회를 받은, 그리고 그 기회에 나는 어떠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냐. 이러한 말씀을 쭉 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열의 9은 다 그래, 이런 얘기 말이에요. 그 9명이 뭐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그 9은 나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 9은 내 모습일지 몰라요. 열의 9은 다 그래 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는 쉬워도 감사하기란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일을 알고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세워보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잠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 어떠한 기회를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은 어떤 은혜, 어떤 기회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 그 기회에 대한 나의 감사는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죠. 우리는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서 퇴색되지 않고 진정으로, 진실로, 온 마음 다해 정결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자수성가한 재벌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는 자랐어요. 어렸을 때 매우 불우한 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육도 잘 못 받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자수성가하면서 혹은 돈을 벌면서 마음에 먹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성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만부자, 자수성가하는 재벌이 된 거예요. 재벌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뭐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를 재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큰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 되구나. 그런 그가 성공하면서 그 어렸을 때 마음 먹었었던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하다가 이제 돈의 그 크기가 더 커졌을 때 그가 했었던 일들이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그는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곳곳마다 학교에 열악한 학교마다 지원을 하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곳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 후로도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여러 이후 숫자가 계속 되어져 가고 그 일들은 이제 그 기업이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 어떤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예수도 믿었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 선교단체들을 설립하고 뒤를 밀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든든히 후원하는 일들 가운데 또한 그는 자신의 그 물질을 사용하는 일들에 아낌없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세속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자신의 세속에서 하는 그 사업에 고귀한 사업에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의 대부분을 또한 그 소득의 일정 부분들을 주님의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는 더욱더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회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큰 부자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그분의 사업에 바친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분은 이것을 가지고 더욱 크게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뭐지 이분이 그걸 바라고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생겨난 것들을 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돈을 벌어도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하는 그 방법에 묘미가 있는 것이겠죠. 성경적 재정관리를 좀만 우리가 할 줄 안다면 우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법과 원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재정관리법 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더 잘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관리하는 나는 청직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고가 탁 들어오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여서 여기 물질의 메인자들이 아닌 물질의 초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그걸 가지고 뭐 빌딩 사고 땅 사고 아파트 이런 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그렇게 도둑질하여서 채워진 재산을 가지고 내 새끼한테 내 아내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사리사욕에 충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오직 주인의 사업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맡겨진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조각가가 자기의 전시회에 특이한 작품 하나를 선보였대요. 근데 분명 사람의 형상이긴 한데 완전히 머리카락으로 다 앞 얼굴을 다 가려서 보이지도 않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는 아주 희한한 형상을 한 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시회에 갔던 많은 관람객들이 가갖고 이걸 보면서 그냥 또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거꾸로 봐야 되나? 옆에서 봐야 되나? 이러면서 아주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니까.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막 보는 거죠. 이 조각에 대해 그 앞에서 봤다, 뒤로 봤다, 옆에서 봤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 봤다. 별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이 작가가 그곳에 쓱 와갖고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의도부터 말씀을 드리죠 하면서 이 작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다 집중을 찾겠죠. 작가가 설명하는데 집중해야죠. 이 작품의 제목은 기회입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은 머리카락으로 다 덮어서 얼굴을 가린 것은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발에 날개를 단 것은 기회가 올 때는 더딜지는 몰라도 떠나갈 때는 매우 신속하게 떠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저는 형상화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자는 라고 하는 탄식이 감동의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기회가 올 때는 우리한테 잘 안 보여요, 사실. 기회가 저만치 사라지고 나서야 발을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일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절실하게 이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인생에는 크고 작은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얻는 기회, 그리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체험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파하는 기회들을 그것들이야말로 다른 그 어떤 기회보다 가장 크고 값진 기회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많은 변명을 하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변명들을 우리는 일삼지만 어쩌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변명을 하는가?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변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나?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전도할 기회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회란 기다리는 기보다는 값을 주고 사야 한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혹은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력들을 우리는 아끼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